성탄절, 성탄절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만남의 장을 드러냈던 동방박사 3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먼 길을 출발을 하고 하늘에 있는 큰 별을 바라보며 모험의 여정길을 시작하여 안성을 이룹니다. 정작 유대인들은요,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많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말씀 지기가 돼서요, 우리가 선민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요, 바로 구원의 빛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마지막 절가요, 3장 1절 사이에 무심코 보면은 28년 내지는 30년의 세월이 묻혀 있다라는 것을 주의 있게 보면은 조금 보입니다. 동방박사로부터 경고형 받은 아기가요, 갑자기 세례 요한과 함께 성인이 되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연결이 1장과 2장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조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요, 장차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내립니다. 하늘로 승천했던 선지자 엘리야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모습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여호와의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올 거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노라라고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길을 준비해 놓고 짧은 인생을 살고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때에 광야에서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당당히 죽을 수 있었던 사람.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에 쓰임받느냐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사라진 사람,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더더욱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당당한 그 모습,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내 스스로가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함께합니다. 말라기의 예언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난 것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도대체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실 길을 만드는 것, 주의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모든 걸림돌, 장애를 제거하는 것, 분쟁과 상처를 치료하고 공동체를 평안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높아진 마음 교만입니다. 낮추고요, 낮아진 마음을 도로 높이는 그런 도로 공사,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때부터 로마 제국이라는 큰 존재들은요, 유럽을 부지런히 길을 닦아가는 가운데 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자와 길을 하지 않는 자의 모습 속에 흥왕이 함께 어울려 갑니다. 아메리카 대국을요 개척하면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대륙을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비하는 겁니다. 한국도요 경제 대국으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경부고속도의 안공입니다. 길을 준비하는 나라가 세계를 그리고 미래를 정복합니다. 이것이 숨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자가요 하늘의 지혜를 얻어가는 성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여기 있고요,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첫째로요, 세례 요한은 불가능한 동정녀의 탄생을 먼저 본인이요 믿음의 산 증거로 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육적으로는 사촌지간입니다. 아버지 제사장 사가라가 있고요,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요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세례 요한이 그 집안의 선물로 함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할까요? 임신 6개월이 된 늙은 엘리사벳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동정녀의 몸에서도 구주가 날 수 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둘째로요, 세례 요한은 말씀의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어둠의 때, 정말 어둠의 때입니다. 400년의 긴 세월 속에서요 세례 요한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는가 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 간 것인가? 요셉을 사용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가?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시대에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다윗을 송군이라 이야기하며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였던 그 왕국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너무너무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어둠 속에 있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대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곧 메시아 오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은 이 음성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게요? 마음문을 활짝 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니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단어는요 우리말 성경은 하시니야로 되어져 있죠. 조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히브리어 오노 원문의 성경은요 헬렘이라라는 단어가 끝단어입니다. 조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책의 마지막 단어는요 헬렘 조주입니다.
이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지는가? 천국으로 바꿔질 수 있는가? 그 숨겨진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메시지인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려면 회개하라. 회개 없이는 주님 영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해 놓은 이 길을 닦아놓은 터 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 첫 번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똑같이요, 세례 요한과 입술이 똑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입술과요, 예수님의 입술이 동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길을 닦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자기가 길을 닦았다고 통행료 받고요,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막는 불의한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심지어는 그의 목이 잘려요, 희롱의 쟁반에 놓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 본인의 죽음으로 그 길을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본인 사역의 소중함 알았고요, 자기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가 알았습니다. 세상은 조금만 인정받으면요, 걸핏하면 옳건 하잖아요. 나 정도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에 옳건 아닙니다. 모자람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요, 묻습니다. 당신 누구뇨? 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기 청년 예수는 흥해야 되지만 나는 사라질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신발 들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다. 나는 강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명심해라. 소리는 예쳐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한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그런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인생의 전부 아니잖아요. 어려움보다 평안히 죽는 것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죽어서도 우리에게 온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보람 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으리라. 진리 따라 살다가 진리와 함께 죽으리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요, 세 단어를 통하여서 이야기가 됩니다. 첫째는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세례 받으라. 셋째는 천국이 임한다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단어는요, 방금 말씀하셨던 헬렘,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헬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라라는 단어는요, 그래서인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져 있고요, 구약의 저주, 신약의 축복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뒤로 처져 숨겨진 존재가 되랍니까? 아니면 예수 통하여서 한쪽은 버리고 한쪽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랍니까?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고치라는 겁니다. 기존의 불순종의 삶에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후회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의 하나님의 기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품고 있는 존재되라는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올해 하나님과와 정리되지 않은 문제, 개인적인 아픔, 죄가 있다 하면 이 시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십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단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낙원, 아브라함의 꿈, 아버지 집, 이런 다양한 표현은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고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121에 등장합니다. 마태라는 사도는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마가, 누가는요 좀 더 지성적인 느낌 주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요 복음을 선명합니다. 헬라니라는 부류들은요 제 딴에는 많은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요 주로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은 그러다 보니까요 작은 신, 별 볼 일 없는 신, 귀신들이 사는 공간이 됩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귀신의 나라.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라는 말을 쓸 수 없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 나라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요,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3가지가 뭡니까? 국민이요, 영토요, 주권입니다. 우리가 국민이라 하면은요, 내가 국민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영토라 하면 땅을 이야기하고, 주권이라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헌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토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그냥 땅으로만 이해하다 보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생각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나라라는 것은 땅, 거기에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내용을 마음속에 품어야지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오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요구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죽어서 가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속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낙원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가 영생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임재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뜨는 겁니다. 이곳에서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그래서 현재적인 천국, 미래적인 천국 사이에 역설이 존재한다고 하죠. 이미 왔으나 온전히 오지 않았더라.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미완성이다. 그러나 승리는 확실하다. 구원은 확실하다. 이게 천국의 역설이요,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면서요, 이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의 삶의 나이프는요, 낙타 털옷을요 입고 있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띱니다. 메뚜기에 그리고 야생 석천을 주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요, 그 모습만이 아니라 당대의 제사장들의 의례적이고 가식적으로 꾸며져 있는 화려한 복장과 대조되는구나. 기름진 고기 먹고 살았던 당시의 권력층 지도자들과 대조가 되어지는구나. 복장과 음식,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줄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로 광야 생활의 필요를요 무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사람의 눈치에 볼 필요도 없었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손에 붙잡고 당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힘든 세상 살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 존경할 수 있는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먼저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소리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성도의 힘이 뭔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세례 요한의 강야 사역, 그것이 뭐였을까요? 영성, 지성, 더불어 야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믿음 회복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피 흘리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꾸짖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 회복하는 일, 세상을 자신 있게 구원할 수 있는 교회의 능력,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 바로 우리의 책무입니다. 성도이기에 안일주의에서 벗어나서요,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요, 고난 당하는 것 부끄럽지 않다 해야 할 겁니다. 복 받았다고 해서 편안히 사는 것, 복의 내용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 돼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요 자랑거리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길을 닦을 수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길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강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장소입니다. 그 당대에 이런 세례 요한의 담백한 책망의 소리 듣고요, 강야에 몰려오는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살아와서 설교한다면 교인들은 다 떠나갈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병들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영적 체력은 바닥입니다. 너무 값진, 그렇죠, 고단백의 말씀이 오면 견디어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책망할 수 있는 권세 가진 목자가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기에 길을 잃어버리는 양떼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야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말은요,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세네파의 사람들처럼 도시 떠나 강야에 살라는 뜻 아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불편하게요, 나는 개혁자요, 나도 세례 요한처럼요 정말 틀딱지 없이 분별력 없이요 말을 막 쏟아내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현대사회와 문명을 거부하고 도피적이고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길을 준비하다 보면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더욱 외로울 수 있고요,
눈으로 찾아오는 내용이요 고난이고 환난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금욕이다, 세상의 성공병의 유혹에 문제들이요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믿음의 예침을 바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였노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 자신이 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가 길이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마다요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내가 길이요라고 할 때요, 내가 예수 제자임을 이야기할 때 예수가 전해지고 축복이 임할 겁니다. 내가 통로 되어지기를 열망하면은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자 동정녀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모습 드러내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닦아놓은 그 길로요 아기 예수님 입장하십니다. 성령님 오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차고 넘쳐져가는 모습으로 함께 할 줄 압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주의 길이 되어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